오늘 말씀은 겸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겸손한 사랑. 우리 인도의 그 지혜의 교과서라는 이 판차 탄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동화와 우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동행을 하고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모르냐? 너는 이것도 할 수 없느냐? 라면서 핀잔을 주고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사자가 그 앞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능력과 기술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이 사자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사람이 사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사자를 살리면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끊임없이 그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지금 참견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연구하고 기술을 총동원해서 사자를 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이 보통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그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살리면 안 돼. 큰일 날 것이야.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자를 살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보통 사람은 큰일 날 것을 알고 무엇을 했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다 잡아먹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더 뛰어난 것, 나의 자랑, 나의 지식, 나의 기술,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그들을 칭송하면서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또 우러러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낮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낮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뭐 하러 가셨습니까? 떡을 드시러 가셨습니다. 네, 시장 가셨는지 먹을 것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묘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다? 엿보고 있더라. 무엇을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무언가를 잡수시러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항상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뭐였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과 항상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다르다.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두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명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 지난주 우리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을 것이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적을 거야.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 다 구원받지 못할 거야. 도리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 나라의 다른 민족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던 율법과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뭔가 우리의 기분에 나쁜 얘기는 또 뭘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늘 가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으니까 오늘 분명하게 또 다른 행동을 하실 것이야. 마음에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 수종병. 네, 수종병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어려운 병명이에요. 그죠? 이게 어떤 병명이냐 보니까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이나 간이나 또 다른 장기들을 눌러서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감시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맞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픈데, 자, 주일에 아픈데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너 아파도 그냥 있어야 돼. 참아야 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맞냐 틀렸냐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잠잠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버리셨어요. 그들에게 질문하고 잠잠하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질문합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너희의 아들이냐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바로 달려가서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하루 그냥 거기에 있다가 내일 내가 건져줄게. 어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아들을 어떻게 우물 안에 그냥 두고 하루를 너 거기 있다가 나중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소를 구하는 일, 아들을 구하는 일,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 모두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이것이 과연 거룩한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을까요? 생명을 살려주는 일인데 이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날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날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주신다. 그를 위로해 주신다. 만져주신다. 고통과 고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끝이 나게 해주신다. 자,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죠?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주간,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 또 이상해요. 엿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또 상황이 변화되고 하니까 무엇을 하느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자,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저 사람보다 겸손해야 돼. 우리가 또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숨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교만,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이 생길까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오늘은 그 인도에 대한 그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인도에 젊고 아름다운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왕이 얼마 살지 못하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을 너무 보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여왕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서 놨어요. 근데 1년 뒤에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와 닮은 미남 조각상을 그 옆에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아, 그래.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래도 또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여왕이 있던 그 자리가 무덤이 좀 초라해 보이는구나. 이제는 어마어마한 큰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택을 지어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왔어요.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성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지어서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제일 초라해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그 여왕의 무덤이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봐라, 저 무덤을 치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그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을 두고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초라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재정이 조금 생기고 내가 없었던 명예가 조금 생기고 내가 없었던 행복이 좀 찾아오고 또 내가 없었던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교만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교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겸손한 자로 서 있다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가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더 의로운 사람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먹을 것이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우리가 학원을 갈 수 있는 것, 부모가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 일하고 누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조금 더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여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 친구, 친척, 부유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먹게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나에게 베풀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인, 저는 자, 소경들을 차라리 초청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베풀고 겸손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익을 요구하고 뭔가 다시 돌아올 것,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요,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오늘 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정원을 아주 잘 가꾸는 왕이었어요.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웁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씨앗 잘 심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집안이 다 따뜻해서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 왕은 이렇게 정원에 잘 나무와 꽃을 심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원을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나무와 모든 꽃이 다 시들어 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떡갈나무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다 시들어 버렸냐 물어보니까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잘나지 못해서 실망해서 다 축 처져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해서 시들어 버렸고,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처럼 곧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시들어 버렸고, 또한 다른 꽃들은 좋은 향기가 나지 못해서 또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유독 한 꽃이 있었어요. 어떤 꽃이냐면 바로 펜지라는 꽃입니다. 우리 보신 적 있습니까? 펜지라는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다들 이렇게 슬픔 가운데 시들어 있고 말라 있는데 화려하게 막 웃으면서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꽃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식물들과 꽃들 가운데 홀로 이렇게 펴 있느냐, 기쁨을 주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펜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 혹은 라일락을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대신 심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심겨주시고 물도 주시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왕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했는데 나도 왕을 기쁘게 해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다 시들어 있어도 저는 기쁘게 왕이 오시면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짝 펴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심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있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무엇으로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 펜지와 같은 꽃이 되십시오. 네, 이쁘게 항상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와,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고 받은 감사가 너무 많고 또 받은 기쁨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단순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베풀며 살게 하시고 또한 감사 나누어 주게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섬기며 주님의 은혜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